할렐루야.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민족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그이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자 우리 가족들의 손을 한번 잡고 찬양할까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눌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의 곡조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곳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그리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그리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의 못하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각 가정과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팔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교회임을 명심하고 자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절제되고 균형 잡힌 사고를 견지해서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돼가고 있는 시점에 자신의 안전보다 국민들의 안전을 더 먼저 생각하며 고생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생각해 주시어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경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떼들을 먹이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밤낮 애쓰시는 전도사님께 권능과 능력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갈급했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로 촉촉히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 힘든 세상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몸된 화평교회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에 나를 받아주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동시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 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책임져 주시사 가정과 사업과 직장 안에서 피할 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발자취를 담고자 이웃사랑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도 화평케 하는 자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님 오실 약속을 사모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국내 선교지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로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드리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신음을 들어주시사 속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회복이 되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만에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에 쉼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참 큰 쉼의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난 2주간 교회에서 교회 증축을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헌금이 모자랐습니다. 이 헌금을 하기까지 교회에서는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고 또 우리가 지금 모이는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서 과연 이 헌금을 하는 것이 옳은가,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3층 공간은 청년부와 찬양대를 위한 예배실 공간과 소급을 위한 공간, 또 새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증축 헌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도 큰 공동체의 일을 우리의 일로 여기고 큰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증축 헌금 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우리 청년 지체들도 동참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도 이번 헌금에 동참하여 주셨는데 아직 마음은 있지만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다면 아주 적은 액수라도 좋습니다. 우리의 공간이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청년부의 공간에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부 청년부 영상 예배에 대한 고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에 비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저와 엄총명 강주사님은 더더욱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장 집사님들과 또 몇몇 지체들에게 참 이 예배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참 고민을 많이 털어놓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영상 예배를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몇 지체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지체들도 있고 어떤 지체는 좀 솔직하게 다른 교회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체들도 있고 정말 솔직한 지체들은 예배 안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평소에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릴 때 평소에 참석하는 인원은 한 60명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한 100명 정도 또 참석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대면 예배 인원은 한 60명 정도가 평균 출석이었던 것 같은데 실시간 예배 인원은 많아도 30명을 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는 참으로 많습니다. 솔직히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똑같은 예배인데 꼭 오후 2시 30분까지 기다려서 4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한 예배를 드리면서 한 말씀을 공유하면서 한 공동체 의식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도 몰랐고 대면 예배가 곧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문제들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소그룹의 문제들도 약해져 있었던 것들이 점점 큰 약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지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현상 가운데서 대면 예배가 열리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고 대면 예배가 재개되더라도 언제 또 정강훈 사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모든 모임들이 올스톱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과 함께 부장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고민했던 바를 가지고 리더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모든 청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더 팀과 리더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리더 모임을 속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를 더 팀에서 진행해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소그룹 모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할 준비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가능한 인원부터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진행되는 대로 온라인 모임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은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줌이든 구글 미트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든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편한 대로 시작하시고 이에 필요한 재정이 필요하시다면 각 1, 2청 회계들에게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리더들에 대한 광고이고요. 소그룹 원들은 리더들을 따라서 언제까지 이 사태가 장기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모임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먼저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리더뿐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준비되어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엄청명 강도사님이 준비하고 있는 바는 11월과 12월에 전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큐티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집이든 가정이든 큐티책을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배송은 각 리더들을 통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우편 배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각 리더들이 신청을 받고 주소를 파악하여서 큐티책을 교회에서 수령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비용 문제로 인해서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비대면을 권장드리고 비용 문제 때문에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우편도 3, 4일이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달씩 매일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해당하는 매일 성경을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에 해당하는 매일 성경을 배송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겨울 수련회를 매일 성경을 읽는 리바이블 수련회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엄청명 강도사님 또 그리고 우리 리더들과 포함해서 말씀을 읽는 말씀과 함께하는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함께 동참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영적인 부흥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성경도 읽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안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수련회가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정해진 시간 안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매일 수련회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 읽는 매일 성경과 함께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하루의 경건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푸른 공동체가 말씀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영적인 위기감이 들어갑니다. 저에게도 큰 도전이고 엄청명 강도사님에게도 엄청난 도전입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또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말씀의 힘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게 되겠나. 하지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서로 돌봄으로 서로 함께함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또 함께 교제함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 공동체가 이제 다시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나누어지고 또 절망하고 또 좌절된 이 마음들이 주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 리더들과 또 우리 모든 푸른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든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화해의 아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세계는 참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하루면 세계 웬만한 곳이든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라는 회사는 스페이스 X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은 우주를 왕복할 수 있는 왕복 우주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우주 여행도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 가지 과학 기술이 부족해서 갈 수 없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시대인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문명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잡아먹고 식인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문명의 이기를 거부하고 지금도 손도끼, 돌도끼를 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김정민 담임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셨던 인도네시아라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과 서로 아주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의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인도네시아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똑같은 길이가 될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동과 서로부터 엄청나게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도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큰 섬으로 이렇게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끝에 있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푸아라고도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리안자야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이 이리안자야에는 아직도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종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위족이라는 종족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사위족이 아직도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종족이라고 합니다. 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이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그 주 언어들이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각 종족별로 언어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위족이라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떠납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선교사님은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 부부가 사위족이라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언어를 익히고 이 사람들의 문화를 익히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알면 알수록 너무 특이한 겁니다. 처음에는 정보나 언어를 너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언어를 막 익히고 이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씩 언어를 익혀가는데
복음을 이제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런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위족 사람들이 막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얘기하고 있고 좀 뒤통수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위족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알고 보니까 이 사위족에게 가장 큰 미덕이 뭐냐면 뒤통수를 치는 것, 배반하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미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말 특이하다. 사람도 잡아먹기도 하고 배반하는 것을 최고의 영웅.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최고의 영웅은 유다, 가룟 유다가 최고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되게 고민에 빠진 거죠.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세계관과 전혀 다른 생각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 중에 하나, 평화의 아이라는 사람, 평화의 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회적 인근에 세계 종족이 모여서 살았는데 이들 사이에 뭐 얼마나 전쟁이 자주 일어났겠습니까? 배반과 배신이 전문이고 사람도 잡아먹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전쟁이 자주 일어나겠어요. 오해가 커지고 싸움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이 막 싸우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싸우다 보면 평화를 추구하게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평화를 원하게 되면 추장의 아들을 서로 교환하게 되는 거예요. 100일 된 아이를 서로 이제 맛 교환하는 거죠.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평화의 아이예요. 서로의 아이가 교환되고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두 부족 사이에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평화의 아이가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중재 역할을 하면 쟤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비록 저기 가서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이니까 그 아이가 얘기하는 말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배신이 난무하고 배반이 난무하는 그런 사람들이어도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의 말을 믿고 평화하고 그 말을 믿게 되는 평화의 아이.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위족과 그 반대쪽 족속 간에는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이 평화의 아이를 보고 나서 복음을 전할 힌트를 얻게 됩니다. 저 평화의 아이를 바로 예수님으로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힌트를 얻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이들의 문화에 맞게 전할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평화의 아이를 주셨으니 이는 아이가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평화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평화의 아이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제물로 바쳐져서 대신해서 그 아이가 죽음으로써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평화를 얻게 되었다. 이들은 평화의 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여서 평화의 아이로 주고 그 아이를 죽기까지 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위족속은 조금씩 싸움을 죽이고 공격적이고 배신을 즐기던 모습들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5,100명의 사위족 가운데 약 5% 정도의 사위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약 2% 이상이면 더 이상
미전도 종족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돈 리처슨 선교사님과 수많은 선교사님의 노력으로 이 사위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마치 사위족과 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특별하게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냥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한 약속, 하나님께서 한 언약을 어긴 죄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생명을 걸고 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언약을 임의로 해석했죠.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의미로 언약을 어기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화해의 아이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화해의 아이로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화해의 아이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어디에서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값을 따지지 않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세상을 예수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값을 받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값을 받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마치 사위족의 평화의 아이가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평화가 이루어질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우리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치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가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것과는 전혀 다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와는 전혀 다른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의 목적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새로운 존재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존재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수확의 계절은 어떻게 보면 계산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에 노력한 것, 여름에 노력한 것이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가을이라는 계절입니다. 깨를 심었으면 깨를 얻을 것이고 호박을 심었으면 호박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돌보지 못했으면 보잘것없고 벌레 먹은 과일을 얻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을의 다른 이름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뿌리지 않았으면, 돌보지 않았으면, 행하지 않았으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열매를 아예 얻을 수 없습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인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화해의 아이가 되어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의 가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십자가에 부끄럽게 살아오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을 배반하였던 사회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이 아니라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연약한 지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내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 공동체 지체들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로 살리.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니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돼.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 나의 삶은 오직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평화의 아이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행위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삶을 살고 충성된 삶을 산 자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란 칭찬을 듣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 사랑의 계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 푸른 공동체 지체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일 4부 예배를 마칩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